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신학 에센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 주신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편안하셨죠? 오늘 또한 신학 에센스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47쪽에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47쪽에서 50쪽까지의 내용을 좀 하려고 하고요. 먼저 오늘 강의에 대해서 잠깐 동안 간단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배울 것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믿음은 은혜와 책임이다 라는 것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이듯이 믿음 또한 은혜라는 것이죠.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믿음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책임은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만났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믿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에도 양면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믿음의 양면성과 구원의 양면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면성이라는 것은요, 조화를 의미하고요,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믿음에 대해서 깨달을 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치우치지 않는 양면성, 그런 믿음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표현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는 그 뜻,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책임, 아까 믿음에 있어서 은혜와 책임을 강조했는데, 이 책임은, 믿음의 책임은 곧 훈련, 믿음의 훈련이다. 책임은 훈련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47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은혜인 동시에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살펴볼 텐데요.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 다음에 책임이다. 이것은 인간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책임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길게 읽었습니다만 밑줄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길 바라요. 11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우리 삶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밑줄 동그라미 치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너그 아버지 무엇이노, 우리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라는 것인데 동시에 인간이 반응할 때는 이런 책임들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반응. 자, 인간의 반응 괄호 책임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믿어서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요. 다시 그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7쪽 밑에 빨간 글씨. 믿음은 내 의지로 믿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당신을 설명하시고 우리 삶에 깊이 간섭하셔야 생긴 것이라는 점에서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 문장을 동영상 들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멈추시고, 이렇게 톡 하면 멈춰지잖아요. 멈추시고 다시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믿음은 뭐냐면 내 의지로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자꾸 우리의 삶에 당신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적인 은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인데 동시에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양면성인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은혜인 동시에 뭐다요? 책임이다요. 책임인데 은혜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앞을 보면 은혜입니다. 뒤를 보면 책임입니다. 또 뒤를 보면 책임인데 앞을 보면 은혜입니다. 늘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100% 다 하셨다, 그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48쪽 위에 보면 굵은 글씨로 믿음은 은혜입니다 라고 썼는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쓰세요. 믿음은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굵은 글씨로 밑줄 쳐진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 혼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분이신지 삶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 것이 먼저 선행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의지로 믿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믿게 하셨고 선택하셨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은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지만 믿음의 과정을 겪을 때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 믿는 자, 성도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반응, 인간의 책임이 만났을 때 믿음이 비로소 형성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믿음의 그 끝은 믿음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믿음이 끝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중에 인간의 책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나, 이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죠. 근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 시작된 인간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반드시 들어가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48쪽 위쪽에 보면, 즉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인간의 반응, 책임, 이것이 비로소 믿음,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인간의 반응, 책임은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럼 두 번째, 믿음의 양면성과 구원의 양면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중간에 인간의 책임이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의 마지막도, 끝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그 중간에 인간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은 끝까지 은혜라는 것인데요. 다시 이것을 반대로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믿음은 끝까지 책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은혜이면서 책임이라는 것은, 믿음은 끝까지 은혜로 가는 것이지만 믿음은 책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설명이 쉬우면서도 아리송하고 어렵기도 하고,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믿음과 구원을 대비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믿음의 양면성은 은혜와 뭐라고 했죠? 책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구원의 양면성은 은혜와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의 양면성은 은혜와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양면성은 다시 은혜와 하나 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믿음이 책임을 설명할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혜를 설명할 때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뭐 어렵게 설명합니다만, 한마디로 이 양면성을 이야기할 때, 양면성 이야기하는 것은 치우치면 안 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 이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조화롭게 건강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우리가 믿을 때 마찬가지로 은혜로 믿지만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양면성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구원파와 알마니안 주의를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은혜만을 강조하게 되면 구원파에 빠지게 된다는, 워치먼 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이름은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책임만을 강조하면 알마니안 주의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책임이니까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를 뭐 이단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이단이든 아니든 그것보다도, 그거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을 양면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10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로마서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믿으면 이 구절을 놓고 볼 때 우리 인간의 행위나 어떤 의지라기보다는 믿음의 결과와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 삶의 증거, 우리 삶의 결과가,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구원을 얻게 된다. 즉 믿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책임을 담고 있어요. 믿음의 책임이 있고 믿으면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0장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속량입니다. 은혜가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 48쪽 중반부 밑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 보면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믿음이에요. 아까 10장에서는 책임을 강조하는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이 3장에서는 은혜를 강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10장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3장에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좀 다른가 하면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믿음도 알지 못하고 믿음 또한 시작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참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은요 먼저 구원하시고 후에 믿음을 요구하세요. 야 이렇게 또 설명할게요. 더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물에 빠져가는 자가 있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떠합니까? 일단은 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물에 빠지는 사람은 야 나한테 돈 10만원 주면 구해줄게. 10만원을 받고 구해줍니까? 아니에요. 일단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단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후에 믿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개념 가운데 딱 박혀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려면 내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의 뜻이에요. 제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이상 저는 설명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속 책을 읽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제 말을 다시 듣고 여러분 스스로 또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을 모르고서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믿음도 그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들으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꼭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고민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49쪽 3번 구원에 있어서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구원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요. 일단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동그라미 치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시죠? 거기 보니까 창세전에 택하사,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택했대요. 여러분을 택했대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신실하고 꾸준하게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뜻이 창세전에라는 그 뜻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즉이라고 써졌는데 즉 이후의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9쪽 중반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은 뜻을 세웠으면 중간에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표현이 창세전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끝까지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처럼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시간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4번 4. 자, 믿음의 책임은 곧 믿음의 훈련이다 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거기 보면 나 있을 때뿐 동그라미, 없을 때에도 동그라미, 있으나 없으나 항상 복종하여, 이건 순종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라 동그라미. 자, 구원을 이루라,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라 했잖아요. 구원은 은혜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으니 일단 살려놓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기쁨의 삶을 하나씩 살아가라. 그것이 의미가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은혜로 얻은 구원은 믿음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책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날마다 살아가라. 이것을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 가운데 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 설명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것조차도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모자란 표현이다 라고 제가 쓰면서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함,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일 수 있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믿음의 책임인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시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5절에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8절에 보면 자, 낮추시고 동그라미. 낮추시고 이것은 바로 겸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종하셨으니 이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마음 이것을 품으라는 것이고 순종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에 죽으심 동그라미 이것은 바로 죽음 즉 내 감정, 경험, 내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죽는 그런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이 믿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요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 교회에 봉사해야 할 책임, 헌금해야 할 책임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성화의 책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50쪽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동그라미, 아는 일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이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 아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일체고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을 의미합니다. 삶. 그리고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 있는데 삶은 한창 밑이라면 그것은 믿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아는 것과 삶이 일치되고 동일시되어야 그것이 믿음의 책임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의 아는 것, 삶 동일시되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책임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겸손의 마음으로 복종, 순종하고 죽음, 내 감정에 대해 죽으세요. 내 어떤 경험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 보면 믿음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것인지 늘 고민하며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고민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신학 에센스 강좌를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날마다 오늘은 어떤 구원, 어떤 믿음을 경험하게 될까 고민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 내가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늘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없는 신앙은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거기 쓰세요. 고민 없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고민의 과정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세요. 고민하는 과정이 예배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고민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나는 누구인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을 통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믿음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늘 고민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분명히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인간의 반응,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났을 때 올바른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50쪽 맨 밑에 있는 빨간 글씨, 큰 글씨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이 책임이라는 것은 믿음도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 삶 속의 훈련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반응은 책임인데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인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임을 믿고 오늘도 훈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학의 센스 강좌를 통해서 믿음이 은혜이며 또한 책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을 다하여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성숙해지는 귀한 분들로, 귀한 성도님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계속 한 주간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50쪽에서부터 우리 55쪽, 56쪽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예습을 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